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이제 계속 이제 3주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시리즈로 같이 가고 있고요. 이번 주는 하나님 나라와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상관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집에 관한 이야기다. 집에.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 집에 대한 이야기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성경학자죠. 성경 전체는 결국은 성전, 집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이 이제 너무나 이제 우리가 인기 있고 또 좋아했던 여러분 이제 드라마가 있죠. 그게 이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인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항상 응답하라 1988을 지금도 인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응답하라 1988을 왜 이렇게 지금까지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시니어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제 나이 또래죠, 4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이 왜 그 응답하라 1988에 그렇게 열광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뭘 그리워하냐면 그 집이 주는, 그 공동체가 주는 정서를 그리워하죠. 그래서 그 집이라는 것, 그 가정이라는 것,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그 집은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인 건물이나 어떤 부동산으로 말하는 어떤 경제적인 환원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죠. 그것보다 더 깊은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친밀한 관계. 덕선이네 집에서도 그 가난하고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그 반지하에 살지만 그 가정 안에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회복이 있죠. 사실 그래서 응답하라 1988 훗날에 보면 또 같이 놀았던 그 동네, 그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지냈던 그 공간을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집이 집값이 많이 오르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세간살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 가정을 그리워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바로 친밀한 관계죠.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우스, 집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집, 그 집 안에서는 그 에덴 안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또한 그들이 그 에덴의 주인 되시고 그들의 가장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집이었죠. 근데 그 가정이, 집이 파괴가 됐죠. 그게 뭐죠? 죄 때문에 파괴된 겁니다. 죄 때문에 파괴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혈육의 간에 동족 상잔의 일이 벌어지죠. 서로가 죽이고 빼앗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출애굽하고 시내산 언약과 성막 시대, 성전 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원래 집인 그 집 안에 있는 가정의 공동체성을 하나님이 회복하신 사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로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때 그 가정은 단순히 혈연적으로 우리가 남이가 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때 의도했던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제 메드 인 코리아, 메드 인 재팬 막 이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시작이 여러분들이 좋아서 서로 그냥 우리가 행복하자,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둘이 같이 사는 게 좋다, 좀 더 우리가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그 문화 속에서 결혼해야 돼. 사실은 가정의 시초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성경은 가정의 시작을 주님께서 하셨고 그 가정의 디자인을 주님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만들어진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집, 그 가정은 무엇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의 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이제 집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했죠. 그 집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대지를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가정은 자,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1절, 22절을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 성전, 집이 됩니다. 그 집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복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어져 가게 하셔서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집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원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 때 누구와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가정이죠. 우리가 이제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민족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중요해, 대한민국이 중요해, 막 태극기 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나라, 우리나라, 민족. 맞아요. 그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되게 중요시해요. 교회가 정말 중요해. 맞아요. 나라와 교회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공동체는 교회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에요.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게 뭐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교회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가르침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정이 합이 뭐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너무 좋은데 집에만 돌아가면 지옥 같다. 여러분들이 잘못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하신 가장 최소 단위의 본질적인 공동체가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그럼 그 가정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그 목적이 뭐냐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그 가정, 에덴이라는 가정 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와 닮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했으면 좋겠다.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즉 하나님이 가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한 그들을 통해 또 자녀가 나오고 그들이 번성하고 충만케 되면 누가 나오냐면, 누가 보이는 거냐면 바로 그들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의도는 뭐냐면 그 가정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첫째 주, 둘째 주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야 되는 어떤 사후세계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예요. 즉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토 개념, 땅덩어리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죽고 나면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질 거야. 아니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 완성된 그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반역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더 선명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좋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성품이 사랑과 자비와 공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정복과 다스림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가정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무리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가정을 통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가정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얘기할 때 거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앞에 있는 물체를 비추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은 과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정일까? 내가 너네 가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궁금해. 내가 너네 가정을 볼 때마다 어떻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살지가 궁금해. 즉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서의 대화, 하나님이 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활 패턴과 방식이 우리를 통해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PPT를 바로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까요?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를 열심히 해서 전하는 것도 복음전도지만 하나님이 가장, 여기에 이 분은 뉴욕 한복판에서 뉴욕의 복음화율을 7% 올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뉴욕은 맨하탄 가장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끝판왕의 뉴욕인데 이분의 교회가 그 교회에 세워지자마자 몇 년 안 돼서 뉴욕의 복음화율이 800만 명의 인구에서 복음화율이 7%가 올랐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중심적이었던 게 뭐냐면 가정이었어요. 그 도시에 사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시청각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큰 시청각 교제가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그 시청각 교제로서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내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을 보여주는 그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가정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야, 너네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우리도 그 가정의 모습처럼 살고 싶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가족 간의 조건 없이 서로를 용납하고 복음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가정이고, 이 가정이 세상 가운데 충만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루신 가정의 목적이라면, 이 목적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이 가장 많이 보여야 되는 게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가정에 있는 남편이 알아차리고 아내가 알아차리고 자녀가 알아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회복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는 가정의 합이에요. 가정을 무시하고 교회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그 가정의 모습이 깨어졌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혼 숙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윤영 박사가 계속해서 나와서 말하는 그런 어떤 아이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 깨어짐, 그것들을 접합하고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것,
온 세상이 난리죠. 불륜, 돈, 명예, 권력, 자녀, 맞벌이, 모든 삶 속에서 사실은 돈이 우상화가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자기의 만족과 쾌락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가정은요, 각자 도생이에요. 그리고 용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우리의 디폴트, 우리의 초기값이 깨어진 겁니다. 세상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 왜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에게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론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부부가 한 몸이 되었음을 모든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할 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은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게 말이 돼요? 굉장히 폭발적이고 굉장히 깊은, 뭐냐면 이타적인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 됨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결혼 문화가 어떻죠? 결혼을 왜 하냐 봤더니 다 자기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말은 우리가 그럴싸하게 하지만 우리 가정의 안정, 우리의 가정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여러분 가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피해 있고 싶지 않은 거죠. 말은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내 불안함을 가정을 이용해서 채우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거죠. 근데 그것을 가정의 이름을 끌어오는 거예요. 모든 게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나의 안정과 나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을 깨트리는, 그것이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그것이 들어오면 못 견뎌하는 거죠. 세상이 난립니다. 깨어진 세상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세상은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그래서 죄가 가져온 건 뭐냐면 바로 따라해 보세요. 관계 깨어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은 더 이상 이제 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도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가정을,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상담을 받고 여러분이 막 육아의 전문가를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하냐면, 이런 얘기하면 와, 목사님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너무 복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떨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지만 복음적이지 않아요. 핵심이 뭐냐면 그 상담을 안 받아서 그렇고 그 전문가의 의견을 안 들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문가와 상담가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근데 왜 반복될까요? 왜 치유가 되지 않을까요? 미디어 매체에 수도 없는 전문가들, 가정 이렇게 하면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이 회복될 수 있어요.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해법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를 그냥 겉에 그냥 깔고 내용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회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뼛속 깊이 해법도 그리스도가 내용이 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지를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합니다. 자, 깨어진 하나님 나라,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게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깊은 이타적인 사랑이죠. 너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네가 좋으면 나도 기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뭐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해요. 책임을 전가해요. 야, 네 탓이지. 제가 가장 많이 아내랑 다퉜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발단과 이유는 아내야. 제가 항상 뭐냐면 아내가 신혼 초기 때 그리고 좀 살면서 싸울 때마다 이래요. 나랑 얘기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 같대. 다 자기만 죄인 같대. 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너 잘못이야, 내 탓 아니야.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또 그리고 이런 어떤 작은 부분부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못한 거야.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기 바빴어요. 누구도 누구를 용납하고 품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확장되냐면 그의 자식들에게 확장이 돼요. 가인과 아벨은 서로가 반목하는데 특별히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확장이 돼서 어떡하죠? 가인이 가인성을 만들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다 혈족입니다. 그 니므롯이 뭐냐면 양육 강식을 시작해요. 기능으로 사람을 따지고 자기의 힘으로 굴복시켜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가정을 파괴시켜요. 그게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그 부분에 함량 미달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죠. 서로가 담을 쌓기 시작해요. 잘 들으세요. 죄는 반드시 가정을 깨트려요. 교회를 도피성으로 찾지 마세요. 가정의 회복을 향해 사세요. 그게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깨지면서 이 확장되어지는 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했죠. 여기에 해법은 우리가 많은 상담을 받아서 해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우리에도 부부 사이에도 세상에 또 교회 안에서도 오해와 상처가 깊어져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한 분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부부 사이에 이제는 우리는 이 담이 너무나 높아져서 더 이상 우리 사이에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없는 담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유대 사람, 이방 사람들은 서로를 짐승처럼 보는 거예요. 내가 너랑 상종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담을 자기의 몸으로 뭐 하셨어요? 허무셨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는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형제와 형제 간에 있는 관계에서의 그 담을 허무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그 오해와 불신의 담을 허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분으로 상담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물어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형이상학적이죠? 담을 허무셨는데 그럼 어떻게 담을 우리는 허물며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은혜를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아셨어요? 여러분이 뭘로 구원받아요? 아, 내가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한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러분을 정죄하며 살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면의 더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즉 뭐냐면 여러분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커트라인에 못 넘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뭔 상관이냐고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통용되지 않아요. 사실 당신도 약하지만 난 더 약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왜냐하면 내가 잘 숨기거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하고 있는 거를 잘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얘기 안 하거든. 사실 내가 더 연약하고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죄됨을
바라보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벗어나지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동정심이 정해지더라고요.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야, 니만 고생해? 나도 고생해. 너만 이거 해? 나도 이거 해. 아니, 내가 더 많이 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면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동정심이 생겨요. 하루 동안 얼마나 고달팠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버텼을까? 우리 아이가 아침부터 학교 가서 지금까지 세상의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지금 늘 빡빡하게 아이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너 숙제했어? 뭐 안 했어? 좀만 쉬는 거예요. 야, 뭐 네가 뭐가 힘들어? 아빠 엄마만큼 힘들어? 부부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가. 근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컴패션하신 사건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회복하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너를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도 자격이 없으니까. 거기에 용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 없는 것을 넘어서 너의 삶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상대방을 불쌍히 여겼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불쌍히 여겼던 적이 언제예요? 제가 아내를 불쌍히 여길 때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당신도 그렇지만 나는 더 심해 라고 마음을 들고 그렇게 태도할 때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예요. 우리의 가정의 닫힌 문을 열고 무너진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가 해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가정 안의 중심으로 세워질 때 우리 안에 연약함을 동정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트리트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영적인 사랑은 나와 가족 사이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는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했어요. 그 올바르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분이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될 때 그 용납함이 생기고 서로를 이타적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가정, 이 회복된 하나님의 가정이 나오게 될 때 그 가정은 단순히 우리 안에 막힌 담을 쌓고 야, 우리 여기가 너무 좋지 않아? 우리 안에 와, 이 화목이 생겼어. 여기서 절대 끝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즉 그 가정의 회복은 그 가정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가정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정의 회복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가정을 통해 세상은 회복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고여있는 호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전에는 고여있는 호수와 같고 고여있는 댐과 같은 물이 됐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면서 바다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과 지인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가정을 가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교회와 가장 가까이,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까이 있던 교회는 항상 뭐냐면 날마다 집을 열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돌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결과 구원받는 자의 숫자들을 날로 더하셨어요. 날마다 자신의 가정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식탁을 열어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와 돈에 대해서 썼어요. 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돈의 궁극적인 의미의 지향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청지기로 주시는데 그 돈은 우리를 향해 고여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통해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세요. 성실함을 통해. 그러나 그 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투기적인 목적으로 돈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쓰여지는 게 뭐냐면 이웃사랑으로 쓰여져요. 웬만하면 살려고 노력해요. 웬만하면 베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김관성이라는 목사님인데, 항상 이분은 반 지하의 교회에서 살 때도 맨날 형만 믿으래. 자기 돈 많대. 맨날 신용카드 긁고 맨날 뭐 이렇게 다가 저 요즘 이렇게 좀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힘드냐? 그러면 오면 그렇게 맛있는 음식점을 데려가서 저를 사먹여요. 보면 저보다 형편이 더 안 좋은데. 근데 만나고 오면 너무 회복이 일어나. 그리고 눈물이 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안에 회복될 때 나오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고 누군가를 환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자, 우리 여기 오이코스라는 말, 우리 아까 본문의 19절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족. 여기서 이제 이 오이코스라는 말이 가족, 가정, 집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원문으로. 근데 이 오이코스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가 뭐냐면 이코노미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뭐가 있냐면 경제가 있는 거예요. 경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제의 한국말이 뭔지 아세요? 순수 한국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살림이에요. 야, 너네 집에 돈 많아? 자본 많아? 이게 아니라 너네 집에 진짜 살림이 있어? 살리는 생명력이 있어? 원래 경제의 의미는 살림이에요. 그리고 이 오이코스에서 나온, 띄워주세요 PPT. 이 오이코스에서 나온 오이코노미아가 있고 오이클로지라는 생태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가정이라고 말할 때 그 가정은 뭐냐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초대된 사람들, 우리 가정과 만나는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의 가정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 부부만 만나면, 내가 너를 만나면, 내가 부모로서 너희 가정에 가면 진짜 그 회복이 있는 것 같아. 때로는 자녀와의 부모와의 만남 속에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엄마 아빠의 가정을 통해서 회복되는 경험, 그리고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를 만나는 이웃들마다 회복되어지는 일. 제가 저번 주에 그 돈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3년 반 만에 처음 한 건데,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죠?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설교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설교자로서 진정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적인 동의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충분히 동의하고 나간다고 능력이 안 나타나요. 원래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라는 것은 야다인데, 야다는 뭐냐면 내 지식적인 알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이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주머니에 놓고 나 이거 알았어 라고 해도 그 알미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뭐냐면 순종할 때 와,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걸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식구고 빠듯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어떻게 주변을 환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쓸까? 빚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10,000원이 있으면 그 안에 몇천 원이라도 어떻게 이것을 쉐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막 카톡들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대접하고 싶어요. 두세 가정에서 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걸 바라고 한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 살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살릴 것인가에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주변들에게 하나님의 경제를 보여줄까, 하나님이 운영을 보여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교회입니다. 작은 거 하나에서도 살림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몸이 아픈 사람의 집을 돌봐주고, 그리고 명절 때 먼 거리를 가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내서 같이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소유욕이 벌어져요. 다 내 거야. 점점점 우리 거 하나를 돌보고 우리 거를 붙잡고 우리를 더 넓히는데 그 일에 혈안이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살림이 여러분을 통해 주변으로, 환경으로 확장되어지는 그 복된 생명이, 하나님의 경제가, 하나님의 생태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슬린 뉴비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여러분의 상과 식탁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복음의 환대를 여러분이 보여줄 때 세상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세계적인 선교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선교의 핵을 그신 분이, 선교는 뭐냐면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막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에서 보여주는 환대, 우리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 식탁과 우리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 생명의 살림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9월 말에 이제 호주에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말씀 전하러 오실 건데, 제가 이제 호주의 개척교회들을 섬기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섬기는데 눈물 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와 주변에 있는 호주의 작은 개척교회들을 섬기러 오신 강사들을 식사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해변이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는 어떤 이태리 레스토랑에 데려간 거예요. 갔는데 우리가 너무 우와 봤더니 딱 열어봤더니 와, 음식이 그냥 뭐 호주니까 물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냥 한 끼에 10만 원이야 1인당. 장청년 목사님 얘기하는 겁니다. 사모님하고 갔는데 이제 이태리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메뉴를 이제 어떻게 올드할 거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 와본 거야. 자기가 호주에 수십 년 살면서 처음 와본 거야. 그랬더니 계속 소통이 안 돼. 그 사람이랑. 마음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어느 개척교회 섬기러 갔는데 우리 사랑이를 데려갔어요. 갔는데 호주 시드니에서 3시간 반을 운전해서 낙타 타는 데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사모님하고 목사님 안 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타보셨나 보다. 여기 평생 있으셨으니까.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그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 엄마하고 자기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대. 그래서 아내랑 우리 둘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환대가 뭘까? 내가 먹다 남은 걸 주는 게 환대가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누리는 걸 주는 게 환대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우리는 먹을 수 없는 거를 주는 게 환대구나. 평상시에는 나도 누릴 수 없는 거를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섬기는 거.
그 환대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과 정반대죠.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얻게 됐으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가정, 세상이 말하는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 답습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였습니다. 이게 원래 가정의 모습이구나. 어떤 거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자기 부족함으로 여기고, 동정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끌어안고,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 생명력이 식탁에서, 우리의 지갑에서, 우리 이웃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과 식사를 하고, 그 사람 안아주고 섬겨주고,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주는 게 복되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배운 그 가정.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더 플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겠다, 예수 천당 부시중 외치는 게 아니라 너네 가정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가정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담이 있습니까? 부모와의 담이 있고, 형제와의 담이 있고, 부부와의 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물러 오셨어요. 세상의 해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해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용납하고, 부모의 삶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내 자녀의 삶을 헤아려주고, 부부의 삶을 헤아려주는 것,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아봐야 돼요. 매일같이 그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용납과 서로를 받아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의 환대와 여러분의 내어줌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고 회복하는 일. 사회학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려고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당신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안 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당신이 너무 귀해서 준 거니까 끝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페이백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해서 자기의 존재를 주셨거든요. 그게 우리를 살린 겁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가정.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대지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가정 안에 진정한 복음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그 상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가정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살림이 여러분의 주변과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보실 때 너희가 정말 깨끗한 거울이구나, 너희를 통해서 나의 나라가, 내가 누군지가 잘 드러나고 있구나, 아니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속성이 너네 가정에 그대로 있어서 내가 가려져 있구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내가 그런 가정을 너를 만든 게 아니라 너를 그래서 구원한 게 아닌데, 세상과 차별성은 세상의 문화와 대항적인 대조 문화가 우리에게 생긴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문학 작가가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맴돌아요. 메모지에 바로 적고 별표 10개 적었는데, 뭐냐면 사람은 항상 자기 이야기에 서사가 강하면 그 서사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 속에. 세상의 서사가 너무나 강해요. 너 그렇게 살면 멍청한 거야, 너 그렇게 너를 위해 사는 게 행복이야.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50 먹고 60 먹고 70 먹고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다가 이기적으로
그 갯볕따기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내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에 온화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자녀들은 점점 나와 분리가 되는 것 같고,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빠를 위해 살았죠. 엄마를 위해 살았죠. 우리가 거기서 진짜 식탁을 맛보지 못했어요. 사는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진정하게 다시 세상이 말하는 서사 안에 내가 빨려 들어가서 그 서사의 플롯이 되고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그 거대한 더 그레이트 스토리죠. 더 위대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이 이야기 속에 너를 초대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가정들과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나도 저 가정처럼 베풀면서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만나면 온기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 아이들처럼 배려가 있고 정말 누군가를 돌봐주는 아이들이 컸으면 좋겠다.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진검승부는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 우리 눈을 가려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가정에 가면 모든 게 깨져 있죠. 대화가 사라져 있고 담이 그대로 있어요. 진짜 복음의 승부처는 디트리트 보네퍼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식탁과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빠도 그랬다, 엄마도 그랬어, 우리도 공부 되게 하기 싫었거든, 그때 게임기 있었으면 나도 게임기 붙들고 살았을 거야, 틈만 나면 슈퍼 앞에 가서 그 조그만 게임기 붙들고 밤 9시에 일부러 신부를 간다 그러는 거 거기 앉았던 게 저거든요. 우리 애가 밤에 몰래 게임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아빠도 그랬어. 아내가 요즘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새아이를 이틀 동안 보는 데가 있는데, 와, 밥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와, 어디를 못 나가. 아, 우리 아내는 이렇게 12년을 살았구나, 새아이들을 끌어안고. 일부 예배 끝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우리 아내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겠구나. 우리가 너무 복음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가정을 주목하시고 내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셔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거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 옛날엔 되게 이 어감이 싫었어요. 우리 가정에 내가 주인인데 무슨 하나님이 왕이셔? 그러면 너무 강요적인 거 아니야? 강압적인 거 아니야? 근데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은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이양하는 대상이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분에게 맡기면 더 엉망이 될 것 같아. 그럼 맡길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고 그 하나님은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멋지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의 인생을 돌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기를 원할 때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가 우리 안에 내가 움켜쥐고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살림을 잘해야 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변수가 많이 생겨요.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실함만으로 여러분의 자정이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게 죄된 세상이 주는 우리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참 부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부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의 참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진정한 살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진정한 살림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의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 속해 있는 이 도시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대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높아진 담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집이 되게 하소서. 진짜 경제가 일어나는 집, 가정 안에 진짜 살림이 일어나는 집,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성품이 일어나는 집,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집,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 그 관계가 그 사랑이 올려지는 집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속, 부부와의 관계 속, 형제와 형제 속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그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환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시작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아까 콘티 마지막에 있는 가정에 대한 우리 곡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한 번 더 침묵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형제와 또 형제가 이런 가정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게 기도가 되는 것이죠. 곡조 있는 기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마지막에 예배팀에서 마지막에 불렀던 그 곡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죠.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주의 가정, 주의 가게요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흔들리는 어떠한 기준, 세상이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뭘 꿈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와 또 부부와 또 자녀와 또 형제와 형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살림을 하는 가정, 그리고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의 담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너뜨리는 가정,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한 주 동안 정말 순종함이 있는 삶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소리 내지 말고 우리 침묵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특별히 우리 하나 더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기도할게요. 우리 가정 안에 담들이 있죠. 어떤 관계가 있죠. 물질적인 관계도 있을 거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의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좁혀지지 않는 그 마음들,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혔던 담을 허물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의 원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도 잘한 게 없는데,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닌데, 어쩌면 우리 안에 그 높아진 담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족들 안에 또 가정 안에 하나님 그 담을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언어로, 침묵으로 하나님 그것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결심과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그 담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 생각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그 담을 허물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을 깨트렸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하기보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가정으로 회복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는 참된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며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갔지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외로움, 어려움,
주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보이게 하셨고 그들을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살림이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고 또한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넘어서서 이 도시와 우리의 삶의 일터와 우리의 살아가는 그 주변의 지인들에게 우리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보여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가정 안에서 참된 순종과 실천이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가정을 이루기로 또 가정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검단 함께하는 교회와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지체들의 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